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지금 내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문에 이르시기로,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나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성전을 등을 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그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시느니라. 8장 6절이죠.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리고 9장을 보면 에스겔서 9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성전 앞에 있는 성경 보니까 늙은 자들로부터, 즉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소를 떠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그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들, 그리고 수레들,
이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문 지방에 성전 문 지방에 이르게 되고 또 이르게 되는데 지성소에 있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있다라는 것은 그 지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전 문 지방에서부터 이제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동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지성소에서부터 성전 문지방 그리고 문지방에서 동쪽 문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8장에서 내가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라는 것을 10장에서는 이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 보면은 주의 영이 나를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문에 이르시기로 이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보는데 1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성전을 아예 떠나서 동쪽 산에 머무르셨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을 들어가는 문 동쪽 문 앞으로 그리고 성전 문 동문 앞에서 이제 떠나서 성전 동쪽에 있는 산으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성전에 이제 어떤 심판이 내려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하나님께서 계실 때는 그 심판이 그곳에 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성전이 떠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심판이 선포되고 또 심판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8장에서 보이는 25명의 그 사람들 8장에서는 이 25명의 사람들이 동쪽을 향한 하나님의 전을 등에 지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동쪽에서 올라오는 그 태양을 향하여 절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25명이 있는데라고 1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말하는데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레다를 보았다. 아마 이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 보입니다. 2차 침공 때에 1차와 2차 침공 때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백성들의 지도자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1차와 2차 침공 때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의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조금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차와 2차 침공 때 끌려갔던 사람들의 그 생각은 우리가 이전에 봤고요. 그전에도 봤는데 그러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그들의 말이라고 하면서 이 3절부터 얘기합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하니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고 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 생활이 1, 2년 후에 바로 돌아올 것이 아니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그들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집을 짓고 정착하고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는데 1차와 2차 포로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니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집을 건축하고 거기서 오래오래 살라고 했던 그 예언이 우리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집 짓고 오래 살고 거기서 그냥 거주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 그렇게 자기들에게는 그 예언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가마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가마가 됩니다. 가마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기가 되고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 속가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차와 2차를 살아남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는 이 솥가마 안에 있는 고기처럼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보니까 6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성읍에서 시체로 채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우리는 안전할까 괜찮아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가마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가마솥에서 끌려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그들은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는 심판이 첫째는 칼이요라고 합니다. 칼로 인하여 죽을 것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죽을 것이고, 둘째는 그들을 타국의 손에 넘겨줘서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져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변경에서도 예루살렘에 벗어난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살아남았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곳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렇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서 버젓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전에서 버젓하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에게 절을 했던 그러한 가증한 일들, 이 반역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오늘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 약속과 계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백성, 다른 사람들의 그 규례와 율례를 따랐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는 방향, 이 세상의 율례와 규례, 이 세상이 정해놓은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과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닮으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함께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 야고보서를 보니까 세상과 벗하는 것, 세상과 친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을 닮아가는 것,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고 애씀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참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